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일지라도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좀 더 살만나는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을 강조했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 것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곧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히 요동쳤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설교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세상 권위자들과 같지 않음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권세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졸지 않으려면 고개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눈을 쳐다봐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목사님 봐요.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그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끝내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 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의 일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어떤 행위로부터? 그렇죠. listening. listen. 듣는 것으로부터. 졸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해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귀를 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 듣기는 사모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목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들을 두고 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믿음을 확인받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더 이상의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알고 깨달아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마 꼭 군부대가 이렇게 앞에서 그 군 장군이 이렇게 전진해가지고 장군이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병을 고쳐주실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 이런 그 궁금증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때요? 한 나병 환자가 그러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강구 속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부정한 병입니다.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멀리 혼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만지고 가까이 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암적인 존재인 것이죠. 결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는 구약의 규례에 따라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은 그가 설령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과 그의 간구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깨끗해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살이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나씩 둘씩 뭉개지는 것을 지켜볼 때에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대로 삶을 끝내고 싶었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었고 타들어가는 갈증 가운데 마시는 한 모금의 생수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저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은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이죠.
하지만 이 죄라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씻어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시라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어때요? 먼저 천천히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그의 몸에 손을 가져다 대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가져다 대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피하기만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부정한 몸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병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의 몸에 닿을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 것만 보였겠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가 고백했던 그의 믿음에 대한 화답으로 답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신다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그의 믿음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 즉시로 그의 나병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졸리면 잠깐 일어서서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치료의 행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바로 감기가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조금씩 좋아지죠. 사람들은 아마도 이 나병 환자의 그 병이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 앞에 보여진 그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즉시로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은 그 나병 환자, 그에게 집중하시며 그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죠? 그렇죠.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확인시켜라. 그런 말이죠. 자, 첫 번째 명령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듯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일이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신 것은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적을 행한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어떤 착한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할지라도 속마음으로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줬는데 친구가 내가 도와준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는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만, 그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적에 이끌리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그 규례를,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레위기 14장 2절에 나온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규례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고치신 그 나병 환자에게도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즉시로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라면
여러분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이렇듯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며 그는 이미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언제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뜻에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주님 뜻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뜻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주님 뜻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생각과 경험이 주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경험으로 볼 때에, 내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뜻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경험대로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흥황하게 됩니까?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행함의 기준 또한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전도를 행하거나 구제를 행하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의 욕심이 버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혔어야 하는데, 내가 저 가시면류관을 썼어야 하는데, 내가 저 채찍에 맞았어야 하는데,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잘못된 욕심들이 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래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공 공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을 내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육신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과 경험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심을 버리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